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으니? 언제 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왜 복음을 전한다고요? 영적으로 치유하시려고. 아멘. 뭐 하시려고요?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포로되고 묶여있고 눈멀고 마귀에게 눌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자들을 다 고쳐주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영적 치유, 혼적 치유, 마음의 치유, 땅의 치유, 육체의 치유,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임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먼저 뭘 고치고? 영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그랬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치유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치유하셨죠. 첫째, 영적 치유. 둘째, 혼적 치유. 셋째, 육적 치유. 그리고 땅의 치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치유 사역이 바로 무엇의 예언이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단 말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낭독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혼적 치유하시고, 눈문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영적, 혼적, 육적 치유를 예수님이 하시더라. 그걸 갖다가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영적, 육적, 혼적,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이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시작이 뭐라고요? 뭘 선포한다고요?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나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자다라고 그걸 선포하심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손 닿는 데 와 있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사역의 첫 삽을 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오셨다. 자,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고,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치유. 여러분들이 영이 고침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고쳐지는 은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여러분이 영이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된다고요?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영이 고침받으려 하면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이 살려면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예,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만이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영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네? 누구를 살려요? 우리 장모사는 자기를 살리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성경적인 대답은 오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그렇죠. 자,
여러분 영적 치유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요? 가난한 자. 그럼 뭐가 가난한 자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가난한 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피폐된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영이 치유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낼 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가난한 자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는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요? 또 장모사 있다가 나요! 이런다고 또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다면 어떤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일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없다는 거잖아요. 적다는 거잖아요.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모자라니까 가난한 거지.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요. 배가 고프면 뭘 찾아요? 먹을 것을 찾겠죠. 그죠? 마음이 그렇게 고파서, 마음이 가난해서 고파서 이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 예,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나 주님 없이 안 돼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대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내 영혼에 만족을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뭐가 가난한 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입은 그러는데 난 그래도요, 내 체면도 있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내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내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는 자인데 내 그거 꾸겨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내 체면은 꾸겨져도 나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짓밟히고 그냥 시궁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뭔 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런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걸음 내 발자국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의 발자국이고 나의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숨쉬는 순간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거늘 나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그 목이 말라본 경험이 있어야 시냇물의 소중함을 안다고. 아멘. 그냥 덩 따뜻하고 배부르면 마음 주님 찾아야 안 찾아요? 혐의 안 찾지? 그치? 사람이 그리 된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주님 이러지. 아이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그죠? 덩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냥 주님 안 찾아. 기도할 것도 안 해. 다급함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사람이 이제 몇 사람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이 일이 내 적성에 맞고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저는요 우리 집안이 지지리 가난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으면 내 동생들은 굶어서 죽어요. 나는 반드시 여기 입사해야 내 동생하고요 나하고요 이제 병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절박해요. 여기 꼭 여기 낳아주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입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저는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 없어요. 우리 넉넉하게 잘 삽니다.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하려는 것은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또 내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면 얼마나 내가 지위와 체면이 높아지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입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장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예? 몇 번째 뽑아요?
내가 사장이라면, 여러분 사장이라면, 예, 2번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2번은 뭐요? 절박함이 있어요. 그 회사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떠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1번이나 3번은요, 지 마음에 안 나면 나가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 뭐에 대해 사모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나는 주님 경험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저는 세미나 가면요, 여러분은 저를 못 봐서 잘 모르지만 세미나 가면 저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난립니다. 자리, 좋은 자리 선점하는 겁니다. 목도 안 아프고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마이크 옆에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고, 예, 귀가. 그리고 또 너무 뒤에 가면은 잘 안 보이니까 안 되고, 너무 앞자리 고개를 쳐들고 있어도 또 그렇고, 다 적당한 자리, 은혜 받는 최적의 장소에 가서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가요. 몇 시간 전에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누구를 말씀을 전할 강사를 위해서 기도 팍 하고, 앞에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요. 끝나고 나서 1시간 안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는요, 이때는 왔다야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침 먹을 때가, 새벽에 앞에 기도하는 분이죠. 어떻게 들어 알아요?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래. 자기가 눈물이 나더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느냐? 사모함 때문에 하거든요. 절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감히 그래 합니다. 여러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회 통성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반주자가요, 반주를 다 해주는데요. 그냥 그 반주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반주 다 갚고 없어.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실체가 된다. 들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고. 내가 안 죽어서 내가 깨져야 할 부분, 내가 죽어야 할 부분, 나를 부인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아직도 내 의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그것들 다 부숴야 되니까. 그걸 깨야 되니까. 그게 죽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놓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볼 때 주님하고 나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 많았어.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말씀 듣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타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내가 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거든요. 아멘. 마음이 어떤 자? 그
그 가난한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뭐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울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울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주님의 눈물이 없어서 울어요. 주님의 가슴이 없어서 울어요. 주님의 심장이 없어서 울어요. 주님의 애끓는 그 주님의 탄식이 없어서 주님 앞에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심정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주여, 나는 왜 주님의 마음이 없냐고. 나는 왜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없냐고. 나는 왜 주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 그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돈 없어서 울지 말고, 직장 떨어져서 울지 말고, 남편이 그냥 국치어 박아서 울지 말고, 자식이 속 썩여서 울지 말고, 뭐가 없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울으라 이 말이에요. 직장에 일이 잘 안 돼서 내 선임자가 나한테 찐빵을 주어서 부장 과장님이 나보고 뭐라 해서 울지 말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의 가슴이 없는 것 때문에 울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진실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내 눈이 감기고 내 귀가 닫혀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남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아이고 그놈 때문에 내가 애통합니까? 여러분,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수준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라 이 말이죠. 주님 나한테 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냐고. 그것 때문에 애끌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죠? 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한 자?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온유는 길 들려진 자라 그랬죠? 길 들려져야 돼요. 길 안 들려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양이요. 양이라 그러면서 왜 자꾸 들이받아? 뿔이 나가지고. 왜요? 길 안 들려줘서 그래. 양 맞기는 맞는데 뭐가 안 들려져서요? 길이 안 들려져서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양인데 염소 같아가지고 목사 들이받고 권사 들이받고 집사 들이받고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 들려집시다. 아멘. 길 들려져야 돼요. 자, 길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소 길 들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나고요? 코부터 깨야 돼요. 코를 깨야 돼.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빽쭈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불에서 구워요. 불에서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를 확 찔러요. 그리고 콧도에 나무 있잖아. 준비해놨던 걸 탁 끼워가지고 딱 묶어야 돼요. 코만 끼면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야. 뭐만 끼면 된다고요? 코만 끼면 돼요. 코만 끼워. 탁 코를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멍에를 갖다가 목에 탁 걸어요. 뭘 씌운다고?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쟁기를 달아요. 예. 그리고는 앞에서 한 사람이 이제 코를 잡고 이 끈다고요. 이리야 하면 앞에서 당기는 겁니다. 뭐에 맞춰서 당겨야 돼요? 이리야 하는 그 말에 맞춰서 잡아 당겨야 돼. 말하지 않는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어. 이리야 하면은 앞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띠어띠 하면 우회전. 자라 자라 하면 좌회전. 워워 하면은 스톱. 자,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소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소를 갖다가 이제 길을 들리는데 앞에 아버지가 소 코를 잡고서 이제 뒤에 아들이 쟁개를 잡고 이랴 이랬는데 아버지 갑시다. 이제 아버지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코를 잡고 당기는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로 갑시다.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아버지 자라러 갑시다. 자라러 당기는 겁니다. 아버지 스톱하세요. 멈추세요. 그러니까 멈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다 해서 잘해. 그런데 이제는 아들아 너 혼자 해봐라. 그랬다면은 소보가 이야 하면 안 가. 아버지 일하러 갑시다. 이래 가는 거야 이제. 소보는 뭘 해야 돼? 아버지를 해야 돼. 왜 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코가 깨야 돼요. 뭐가 코가 깨야 돼요? 성령의 코가 깨야 돼요. 아멘. 오늘 성령의 코가 깨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코가 안 깨이거들랑 애통하란 말입니다. 성령의 코가 안 깨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내 코를 깨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성령의 코가 깨이고 그리고는요 이 사명의 멍에를 매야 된다. 무슨 멍에? 사명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멍에 사명이 멍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전기를 달아야 돼. 뭘 달아야 돼요? 기도의 전기를 달아야 돼. 그래갖고 성령에 이제 이끌려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덧 길들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영적으로 뭐 받는다고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에 줄여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의가 뭐라 그랬어? 의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옳다 인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있으면 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죄 있다. 예수님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다. 예수님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다.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예수님의 줄이려고 예수님 없을 때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 없을 때 내가 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로 통해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혀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심장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해서, 주님 닮은 모습이 없어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줄입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영혼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저 한 생명 한 생명이 영혼으로 보일 수 있을 때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단 말이에요. 저 지옥 가는 저 영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종인 줄 알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으면서 저주 아래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맹인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로 보면 불쌍하다고? 영혼으로 보면 불쌍하다.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콕콕 찔러대는 그런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그가 영혼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다 마음이 청결한 자. 뭐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에 잡다한 것으로 안 넣어놔야 돼.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자꾸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아. 마음속에 더러운 것 넣어놨으니까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더러운 것들이 나오가 더러움을 입힌다고. 마음에 악독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악독의 말로 나온다고. 그 악독이 누구를 죽여요? 네,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독한 말을 하거든요.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아이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대상 받은 애가 있어. 올해도 출전해서 대상 받을 끼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가 다 왔는데,
지난번에 그 대상을 못 봐고 대상을 놓친 그 집에 딸내미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 아빠가 왔어. 그 아빠가 보니까 제 작년에 대상 받아갔지. 이번에 쟤 때문에 우리 딸 대상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저가 심부름 하나 시키는 거야. 지금 나 저기 대회 들어가야 돼요. 마! 어린이 말하면 들어야지. 말도 안 듣고 그래. 하고 그냥 한마디 팍 쏴버린 거야. 그 애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이제 피아노 치는데 막 중간에 실수를 하고 막 엉망으로 해버린 거야. 그리고 누가 대상 받겠어 이제? 자기 딸내미가? 대상 받는다 이 말이야. 그걸 어른이 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장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아이한테 너가 아빠 이렇게 비열해? 참 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말하네. 야, 너가 아빠 진짜 비열한 나쁜 놈이네. 너 네 아빠랑 보이지도 마. 장모가 그것도 한 번 쏴버리긴데 그것도 못해서 이 여자는. 그래가지고 그랬더라면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 넣어가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그걸 못했다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심, 탐심이 들어서 이게 막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냥 자기 편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모임에서 가면 자꾸만 임원을 자꾸 맡으래. 임원 맡겨놓고서는 나중에 부려먹는다고. 네 총무 아이가 총무가 일 다 해야지. 그러면서 일 부려먹으려고. 총무가 열심히 다 했지.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기들은 부려먹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협조도 안 해주고 혼자만 일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 마음이 청결해야 안 해요? 안 해죠. 뭐로 채워졌다? 욕심으로. 자기 편하기 위해서 네 이거 이해해라. 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네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내 속에 탐심이 있어요. 내 속에 정욕이 있어요. 내 속에 이 세상의 그 정욕, 육신의 소욕, 세상 썩어질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찼네요. 주님 이거 할례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그 더러워진 마음, 부패된 마음을 다 내어놓고 씻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면 분쟁이 없어져요. 다툼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모든 다툼을 갖다가 이렇게 멈추게 만들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제거되면 교회가 나누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큰 교회도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장로파, 권사파 나눠지고 나는 목사파 이렇게 막 파당이 생겨지고 그런 것들은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화평이 무너져서 그래.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구심점이 되어서 다 이렇게 묶어져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중간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래야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분쟁을 해결해 버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에 새로 신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면 문제가 다 정리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문제를 수습해서 잘 정리해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된 거지, 그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우리 새삼교회 성도라서 그래서 감사해. 다 화평케 하는 자라서 다툼이 없잖아. 분쟁이 없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뭘 위해 박해받는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고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자다. 아멘. 믿습니까?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이 치유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박해를 받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영적으로 뭐 받는다고요? 치유받는다. 마음이 부자는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애통하지 않는 자, 온유하지 않는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이 영이 고침받고 영이 치유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